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기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다시 한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이제 다음 찬양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린. 다시 한번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
참예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네, 오늘 말씀 나눌 텐데, 오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사렛에 어떻게 선한 게 있을 수 있겠냐, 어떻게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제 교회를 다녀서 이제 좋은 게 무엇이냐라는 그런 사탄의 유혹에 이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항상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귀하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 특별히 말씀 전하실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온전히 말씀 전하시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님 앞에 가장 귀하게 보이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했었던 많은 그런 입의 불평들, 그리고 주님을 낮게 바라보았던 하나님 그런 모습들 우리가 회개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름다움, 하나님 주님을 보고 하나님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는 주님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 당신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전하신 우리 김은지 전도사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만 온전히 영광받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이곳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자리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을 맛보기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에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그 제자가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손해보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험난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 뿐이고 하나님 그 이유를 바라보고 영원까지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자가 되는 삶은 우리에게 정말 축복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기에 힘쓰고 예배를 찾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릎 꿇고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곳에 예수님을 보내사 그를 인하여 희생을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사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인하여 희생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정말 사랑이었고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기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온전히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당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우리 주보다 더 앞서 있던 것들 우선으로 삼고 있었던 것
이 기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맞춰져 있고 우선순위의 1순위가 우리 주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마음을 열어서 전도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가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전도사님 나오셔서 일단 와 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제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우리 그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정관념 속에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봤을 때에 저 사람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하지 못할 거야라는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오! 하고 놀라워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친구들은 어떤 고정관념이 있을까요? 제가 요즘 다시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전에 작년이었나요? 작년 여름쯤이었나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 친구들 봤어요? 본 적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딸이 아파요. 그 장기를 이식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만 있어요. 근데 아버지 건강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는 딸에게 이식을 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그 다음부터 없어져요. 안 보여요. 딸은 또 아버지가 나를 버렸나 보다. 의사들도 이 이식이라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니까 아버지가 그런 부담감을 느껴서 사라졌나 보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버지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너무너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살도 빼고 이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의사가 자기 방에서 생각을 해요. 곰곰이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자기가 봐왔던 사람들의 유형들은 이식이란 문제를 앞두고 있었을 때에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사라진다. 그런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딸에게 이식하기 위해서 그동안 수없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찾아왔다. 내 생각이 잘못됐나 보다. 이러한 대사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또 우리한테도 그런 부정적인 시선이 가끔 있어요. 이래서 내가 이게 안 되지. 난 안 될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이 나와요.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고 바라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옛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동네에, 보잘것없는 동네에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 낙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의 속에서는요, 언제든지 오실 메시아를 바라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는 언제나 이 현실을 보면서 낙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찾아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 자기의 고정관념이나 생각 속에서 아니야, 이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까 하고 현실을 낙담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불러줍니다. 나다나엘은 한 번도 예수를 만난 적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 모든 고정관념이나 모든 생각들이 깨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고정관념 속에 갇혀서 그렇게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못하실 것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예화인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면 죽을 병 혹은 이제 꼭 수술을 해야만 나을 수 있는 병, 아주 위험한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에 이 중국에서 온 유학생 조선족 선배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배님, 감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병원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나 그의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병원 가는 게 수월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너무 힘드니까 바로 앞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에서 하는 말이 큰 병원으로 옮기십시오. 당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을 갔습니다. 갔는데 병명이 바로 뇌출혈이었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20대 초 젊은 나이에 홀로 한국에 들어와서, 그렇게 중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 자유를 찾아 한국 땅에 왔는데 뇌출혈이라는 놀라운 그 병을 얻게 된 거예요. 무섭고도 힘든 병을 얻게 된 거예요. 당장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조선족 학생의 그 일을 알고 모든 학생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2주 동안을 기도했어요. 2주 후면은 이제 이 뇌를 열고 수술을 해야 되는 날이었어요. 2주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해요. 이 돈을 꼭 이제 수술비에 써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신문지에 뭔가를 돌돌돌 싸서 왔어요. 그래서 혹시 목사님 계십니까? 물어요. 목사님이 지금 병원에 가셔서 안 계세요. 그러니까 또 저녁에 또 그 신문지로 돌돌돌만 돈을 가지고 와요. 목사님 계십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더니 그걸 맡겨요. 제가 그 교수님이 조교였기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해요. 저에게 이렇게 그 신문지 더미를 저한테 내밀어요. 실은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제가 쓸 것 같아서 제가 조교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봤더니 현금 100만 원을 찾아서 신문지에 싸서 맡기고 간 거예요. 그 돈은
그 다음 학기에 그 학생이 자기 학비에 낼 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이 주셔서 그 학생에게 지금 뇌출혈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 써달라며 그 돈을 맡기고 간 거였어요. 그렇게 이제 많은 자발적으로 헌금도 많이 들어왔어요. 엄청 비싼 그 수술비와 입원비를 해결을 그 스스로 학생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자, 이제 수술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수술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뇌 CT 촬영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뇌출혈이 멈춰버린 거예요. 흔적만 있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제 기능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이 뇌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뇌출혈로 병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수년간 10여 년을 내가 이 뇌만 보고 살았는데 이럴 일이 없습니다. 하고 한 번만 더 찍어도 되겠냐. 내가 이 CT 촬영하는 비용은 내가 낼 테니 한 번만 더 찍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의사에게 얘기했습니다. 찍어 보십시오. 다시 찍었습니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뇌출혈이 사라졌어요. 자, 의사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전문적인 지식으로 이거는 안 될 거야. 이건 꼭 수술을 해야만 나을 수 있는 병이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 기도와 온 사람들의 그 기도와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였죠.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 믿고 있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자신의 생각과 상식으로 세워놓은 그 기준이 사라지고 그 기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우리도 우리 기준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빌립, 나다나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자신의 빌립과 나다나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시고 난 후에는 처음에 빌립이 예수님 먼저 만났죠.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에 이제 예수님을 따랐고 또 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립이 왜 나다나엘을 찾아갔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빌립이 나다나엘을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드디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걸 들려주기 위해서 찾아가게 돼요. 그러나 나다나엘, 빌립처럼 한 번에 이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성격이 고지식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하던 그런 자신의 생각으로 기준을 세워놓았던 사람인 거지요. 빌립은 그런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합니다. 와서 봐. 이 친구야, 일단 와서 봐. 하고 도전을 준 거예요. 이 도전은 나다나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도전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즐기면 돼 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런 마음에 들 때마다 오늘 이 본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내 상식과 다를지라도 일단 가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다나엘 이렇게 얘기하지요. 나사렛에서, 이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우리 한국 이 땅의 현실 문제를 보면 이 한국에서 어떤 좋은 것이 날 수 있을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이렇게 엉망인데 무슨 좋은 일이 날 수 있을까? 하고 말하는 것처럼 나다나엘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오겠는가?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한다면 정말 큰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엄청 멋진 부유한 가정 가운데 배경이 아주 좋은
그런 데서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생각에 대도시에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쌓고 이렇게 차근차근 밟아서 좋은 사람이 되지, 이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가장 비천한 자리에 두십니다. 우리 생각과 기준을 넘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맞아요. 그 대단하신 분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은 우리의 기준을 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비천한 곳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셨던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기 위해서. 이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어린 시절 때부터 쭉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기 때문에 그 별명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이제 이사 가셔서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사셨지요. 이것은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은 신약 성경 때부터 나오지요. 그러나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나다나엘을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가 당연한 듯 믿었던 어떤 모든 상식들, 그것을 뒤엎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나다나엘은 압도가 된 거예요. 자신의 이름 어떻게 아실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또한 꿰뚫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아시고 자신의 이름 불러주셨을 때 그것에 엎드려지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응답하심, 우리가 기도했던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 나의 상식과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했던 거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그때 당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주를 받았을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못 박혀 있고 양옆에 강도가 못 박혀 있죠. 그 강도와 마찬가지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했기 때문에 저는 저의 죄값으로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기 있을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던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는 저주를 받은 자. 그러나 우리 생각을 뛰어넘으신 그 하나님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의 생명이 걸렸어야만 했습니다. 참혹한 그 십자가에 예수의 생명이 거기 걸렸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대속이 되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한 희생양이 되신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예수의 그 어떤 능력을 생각했을 때는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정말 얍얍얍하고 물리칠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렇게 했을 경우엔 우리 죄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죄는 그 피로 아무 흠이 없는 그 피가 흘려졌을 때에만 우리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 나다나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47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가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지만 여러분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안 될 거야 하는 고정관념이 참 많습니다. 아이 기도해도 안 돼. 그러나 기도해도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안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뜻으로 간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 못하셔서 안 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했을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을 채워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을 나다나엘처럼 그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다나엘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 시골 마을 아무것도 정말 보잘것없는 이 시골 마을 적어도 나라를 구할 메시아라면 그때 당시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이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라면 당시 메시아는요 어떤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지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식민지라는 단순한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그 원초적인 그 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한번 천국 백성으로 그 기회를 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분, 영원한 그 길을 열어주실 분,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거죠.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로마 식민지로부터 구해주고 우리를 자유를 주실 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과 다릅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죄라는 그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하늘나라라는 그 천국이라는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메시아인 거죠. 예수님은 유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 갈릴리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서 30년을 지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자기의 생각으로 제안한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지요.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야,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내가 30년을 지내왔지만 얘야 보아라. 앞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너의 죄를 사하여 줄 것과 너가 그것을 믿는다면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을 네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말에 무시를 했다면 그는 그 더 큰 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으로 저 사람 뭐야 하고 무시해버린다면 그 더 큰 일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우리는 더 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요 유한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야 하고 이 상황과 모든 판단으로 상황과 어떤 내 생각으로 여기까지라고 제한을 두지만 하나님은 더 미래를 보시지요. 그 능력이 무한하시지요. 그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나다나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더 큰 일, 여러분들은 그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 확인하였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이라는 존재는 인간들의 섬김을 받고 드려지는 예물의 정성의 크기를 보고 복을 준다고 알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섬김이나 예물이나 그런 것보다도 그런 것들은요 부차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셨는데 어찌 다르심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이 더 큰 일, 그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더 큰 일에 대해서는 믿기 어려우나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통찰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지요. 나다나엘을 만나신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얘야, 얘야라고 나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봄이야, 소연아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이리 와라. 너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라 이 길이란다 하고 부르고 계시는 거지요. 사람마다 그 부르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하는 그 부르심은 다를 수가 있지만 가는 길, 앞으로 하나님께 가야 될 우리의 길은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를지라도 일단 가서 보는 태도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첫 번째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단 내 상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네모난 틀이라는 그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내 고정관념과 다를지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거 있습니다. 생각. 안 될 거야. 내 생각. 이래서는 전혀 되지가 않아 하는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아니야.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하실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얘야 너가 내 앞으로 나왔을 때에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선이라는 찬양을 지은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암투병을 할 때에 남편과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하나님께 오늘 이 음성을 들었어. 당신의 병은 나을 거야. 이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병 낫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6개월 후에 하늘나라로 가게 돼요. 아내는 혼자 남겨진 아내, 아들 둘과 어린 아이들 둘과 아내 이렇게 셋밖에 남겨지지 않았어요. 그 현실을 볼 때에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없어요. 아이들은 자기가 또 키워야 돼요. 얼마나 낙담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남편의 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살리셨어야죠. 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얘야, 그 남편의 병은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맞단다. 그러나 그의 죽음 역시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란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선이라는 찬양을 작곡하게 돼요.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볼 때에 그 뜻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많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남편의 장례식에 오게 돼요. 장례식에 오면서 믿지 않는 사람도 장례식에 오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게 하나님 영광 아닐까요?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아닐까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고정관념에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 네모난 틀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두는 그러한 실수를 너무나도 많이 범해요. 하나님은 네모난 분도 아니고 동그란 분도 아니에요. 우리 생각으로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실 거야. 그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2021년 이제 이 3개월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3월 벌써 중간이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1년도 새로 시작했을 때에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내가 기도 제목 있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한정되어 버린 그 기도 제목은 얼마나 많습니까? 더욱더 하나님께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기도했던 바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나다나엘이 그 상식을 뛰어넘었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본 그 경험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 큰 일을 성경으로 보고 읽고 또 믿음으로 확신하면서도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나의 좁디 좁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나다나엘처럼 우리 생각을 제한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막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고 이후에 하나님 배울 때에 감사함으로, 불만 불평이 아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그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를 매일 한시라도 가만두지 않으셨고 우리를 늘 자기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부족할까? 이 아이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늘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우리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사라지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에 또한 우리가 조금 전 찬양하였던 것처럼 그 큰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늘 이 세상의 나쁜 말보다 세상이 주는 그 달콤한, 그 안에는 악한 것들이 많을지라도 그 달콤한 말에 귀 기울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일들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하며 하나님께 나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이제 마치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돌아갑니다.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예배 가운데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렸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흠양하여 주셨음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광고를 하나 드리면 4월부터는 우리 선생님들과 성경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네, 이 자리에서 못하게 되면 줌으로, 화상으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과 소통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